오늘 말씀은 의인의 축복과 고난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의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에 아주 큰 영광된 그 기쁨으로 주어집니다. 거대한 하나님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그 활력소로 작용하게 되어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또 바른 인생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소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면은 그 모습이 옆에 누군가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희처럼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또 그것도 아니어서 여기저기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을 쫓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교회에 다녀볼까? 이런 이 거룩한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내 복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다른 이에게도 그 복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누리는 그 복은 여러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해지게 된다. 가정과 친인척과 친구와 그 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와 직장 동료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환영할 만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밉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밉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밉상이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일제 우리가 한국 기독교회사 수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일제 강점기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본 천황을 믿고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유독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가 없죠. 마포구 합정동에 쭉 여러분이 강변북로죠? 강변북로 맞죠? 예, 갑자기 헷갈리네요. 올림픽 때는. 예, 강변북로를 쭉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저쪽으로 상암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그 절두산, 마포구 합정동에 그 절두산이 있습니다. 본래 그곳은 언덕 모양이 누에의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잠두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주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펴면서 1만 명의 천주교인들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절두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목이 잘렸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지금 천주교 순교자 성지로 불리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서 왜 교회에 다니냐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쟁이가 됐냐고 하면서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그 핍박과 핀잔과 그 강한 그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 어렸을 때 교회 못 가게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 못 가게 하셨어요. 차라리 텔레비전 보라고 하셨어요. 텔레비전을 봐라. 만화 영화를 봐라. 교회는 가지 마라. 심지어 집안에 있는 성경책을요 싹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막노동 현장에서나 이제 불 뗄 때 쓸 법한 그 큰 드럼통에다가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안에 있는 성경책을 몽땅 거기다가 그냥 그 뭔 화가 나셨는지 거기다가 그 성경책을 넣고서 그걸 활활 불태우는데 야, 저는 그 성경책을 불태우는 그 아버지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이제 공포로 저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야, 나 교회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어리제. 10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불태우는 아버지를 둔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전하고 있는 목사로 만들으셨으니 이 얼마나 이것이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과 여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받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의 고난이다. 의인의 고난이다. 그냥 고생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한다 그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 하늘에 한겹없고 한량없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무엇도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해피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하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무엇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예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일요일에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어떤 수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를 원한다라는 증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돈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진정 행한 가운데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정말 믿음이 있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모두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났지만은 특별히 우 목사에게도 제게도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아시다시피 자영업과 그리고 교회 개척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과 교회 개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뭡니까? 일들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겪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일부 교회의 그 어지러운 행태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공동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무거운 짐을 이 젊은 목사가 껴안아 버리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 시기에 저에게도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업터도 사업터지만은 이 교회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이제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저는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고난이다. 우목사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그럼 고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축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말고 그래서 마셔야겠다. 거기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까지 다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리가 새벽 기도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저는 아마 교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내서 제가 목발을 짚고 여기서 그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 다리로 이렇게 서서 열심히 물론 근력 운동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죠. 제가 지금 거기 거처에서 지금 여기 집에 오는데 처음에 걸어올 때요 45분에서 5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근데 이제는 20에서 25분에 옵니다. 아주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20분 안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제가 그 순간에 그 고난을 그렇게 제가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교회 개척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소명의 교회를 이 소명으로 섬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의 강해가 계속 이어지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유독 그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유독 예수님께서 그 기도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셨습니다. 가장 극강의 고난이었죠. 극강의 고난. 그러나 이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죠. 극강의 고난 후에 극강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죠. 다윗은요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이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또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특히 실성한 폭군. 게다가 또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장인이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찍히면서. 그래서 무려 도망자 신세로 1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어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죠. 10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면 이 머리가 돌아버려요. 우리는 이제 10년 동안 쫓겨다닌 경험까지는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숨이라도 부지를 하려고 어디까지 이 다윗이 갔냐면 이 적국으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또 거기서 정신병자 행세를 해요. 목숨이라도 부지를 하려고. 미친놈은 그래서 살려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겨우 살아난 흑역사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지우고 싶은 흔적인데 그게 지워지겠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칼 한 번만 휘두르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칼을 휘두르질 않아요.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모든 고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휘두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깃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중에 사울에게 살짝 경고만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순간에 그렇게 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버전에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이토록 외로움에 빠져서 낙담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추워서 굵은 베옷을 거치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빌었건만 내 기도가 응답 없이 헛되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줬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듯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정녕 그리하였는데도 이제 이 몸이 넘어지자 함께 모여서 도리어 기뻐 날뛰고 또한 느닷없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 나를 마구 때리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들은 잔치자리에서도 조롱을 일삼는 경건치 못한 무리들처럼 나를 비웃고 놀려대며 나를 향해 이 일을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는 행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를 해줬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마구 얻어맞는 일만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성토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렵니까?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저 굶주린 사자들에게서 내 목숨을 건져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구해 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의롭게 죄가 아닌 악하게가 아닌 의롭게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아주 질이 나쁜 이 나쁜 놈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더 잔인하게 굴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선의를 알아봐 주질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조여오고 몰아치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의 테스트를요 잘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요. 감정에 그 성정에 끓어오르는 그 성정에 휘둘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치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받아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끝까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 의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정말 그 축구 선수가 정말 훌륭한 플레이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경기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팀에서 스카우터가 경기를 할 때 스카우터가 파견이 되지. 아니 그 경기장 그 선수 얼굴만 보고 키 크네, 등치 크네 이런 것만 보고 누가 그 선수를 스카우트를 합니까? 경기장에서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스카우트를 한 거잖아요. 알렉슨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데려올 때 경기장에서 그 폭발적으로 뛰는 그 에너자틱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영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아시아 선수를. 이처럼 의인의 필드는 실제로는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의 경기장은 어디인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경기장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의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검증의 무대라는 것이에요. 검증의 무대인 것이다. 다윗이 진정 의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고난이라는 훈련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려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 의인인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시편 34편을 펴십시오. 시편 34편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편에 펴시면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제목에 나오듯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의 그 적인 아비멜렉에게 도망칠 때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온 시편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다윗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도망갔던 그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적국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스파이로 몰려서 죽게 생긴 것이에요. 아, 저놈이 스파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을 하고자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정신병자 행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남발을 하고 뭔가 이게 이상한 사람처럼. 그래서 쫓겨납니다. 정말 그 작전대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를 해요. 겨우 살았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살기는 했지만 죽고 싶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최고 장수가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미쳤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저기 다 퍼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꺾여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남자들 뭡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 것 아닙니까? 이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무시받고 사느니 에라이 그냥 죽자 죽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34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비록 너무도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급해서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죠. 다윗이. 적국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 같은 놈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다시 의인으로 서겠다라고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요? 직면을 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다. 만일 그가 여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지금의 다윗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고난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우리 새벽에 오랜 시간 동안 상고를 하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단련하신 후에는 뭐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전한 그 금은 연단을 거쳐야지만 온전한 그 100% 그 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은 소망을 이루는 고난, 연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연단을 하시고 강한 의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넓고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실 때 성도로서 소명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의인으로서 축복도 경험을 하십시오.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고난도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 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소명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에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깊은 그 영성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우리가 겪어내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소명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삶의 지형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모든 능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축복과 고난의 영성이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섭리의 뜻을 깨달아 구원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